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제시해 주십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널려져 있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둘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만 종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첫째, 거짓 선지자에게 쉽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여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셋째, 이들은 고의적으로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종종 위기에 빠지곤 합니다. 성도들도 시험 들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저기 기적이 있다. 저기 능력이 나타난다. 저기 구원이 있다. 우르르 쫓아가면서 교회는 썩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가 썩었습니까? 알곡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알곡들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멸망하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임한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이들은 몰랐다. 간절하게 주여 주여 찾고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지만 그때 그날에 천국문 앞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막아설 것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걸 몰랐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기적이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순수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비했지만 마음 중심에는 자기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성공의 도구로, 기도를 기적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이용한 이들은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미신앙인이 아니라 비신앙인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종교 기술자들일 뿐입니다. 맑은 물을 흐리는 기회주의자, 종교 기술자, 왜 하나님은 이들을 버려두시는 것일까요? 왜 가만히 두십니까? 왜 교회에서 불법을 행함에도 성도들 가운데서 버젓이 멋들어지게 행세하도록 그냥 두시는 걸까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죠.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종종 교회에서는 더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주인에게 달려왔습니다. 가라지가 났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장 뽑아버려라. 가만 쏙쏙 뽑아버리라. 세상의 밭과 영적인 밭은 다릅니다.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이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며, 둘째, 알곡이 잘 익어가도록 가라지를 연단과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모아서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드리는 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넷째, 가라지로 보이지만 아직 구원받아야 할 비신앙인이 아니라 미신앙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어둠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두시고 가라지를 두시는 것은 어둠을 위함이 아닙니다. 빛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특징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주여 주여 외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미안하지만 똑같아요. 그럼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일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에게 가라지라는 반면 교사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찬 열매를 맺혀라. 나무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이렇게 키우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히는 법은 열매를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초속 20km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제가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지금.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는 노력을 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많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라. 줄기에 붙어있게, 나무에 붙어있게, 근본에 붙어있게, 진리에 붙어있게 노력해라.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죠. 남편이 미워 죽겠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남편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러나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10년 그렇게 살았더니 애들이 잘 되고 전세에서
집을 사게 되었고. 놀라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만 아람족 속의 왕인데 아주 그냥 영웅이에요, 영웅. 왕이 그 사람 하면 겁복합니다. 근데 나병에 걸렸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아. 어쩌면 그래서 싸움을 잘 싸우는지 몰라요. 전쟁터에 나가면 무서울 게 없어.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당해낼 용사가 없어요. 그런데 나병이 안 나. 이스라엘에서 한 계집종이 포로로 잡혔는데 엘리사라는 선지한테 가면 날 수 있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특명을 내립니다. 가라. 나아만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죽고는 싶어도 낫고는 싶지 않아요. 왜? 지난번처럼 또 실망할까 봐. 지난번에도 실망했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은 60개, 6,000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를 주면서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어요. 못 고치면 이스라엘이 짓밟히겠구나. 엘리사가 알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부르르 떱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종이 그럽니다. 주인이요, 나아만 장군이시여, 큰 일을 하면은 하지 않았을 겁니까?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씻는 일을 뭐가 어렵다고 못합니까? 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이깟것 해봤자 되겠냐? 이깟것 해봤자 낫겠냐? 믿음이 없어. 어려운 일 하면은 바등바등해. 어려운 일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깟것 해봤자 뭐가 되겠냐? 믿음이 없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을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7번 씻는데 저는 그 7번 씻는 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 여러분 6번까지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좀 발꼬락이 났고 종다리가 났고 뭐 이렇게 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저 같으면 7번째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더 크게 실망할까 봐. 그런데 들어가야 돼. 씻어야 돼. 여러분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까지는 똑같아.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똑같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응? 근데 기다리지를 못해. 자기 뜻대로 해. 자기 방식대로 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희생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절대자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기도는 혁명이요. 어제의 나를 바꾸는 혁명이요. 어제의 나를 깨뜨리는 혁명이요. 혁명한 그 다음 날부터 혁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요. 또 나를 새롭게 드리는 것이 예배요. 기다리지를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까? 인내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혹 처음부터 거짓의 사람은 아닙니까? 정말 원하면 기다리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분, 맛집 찾아갈 적에 한두 시간 안 걸리답니까? 갔는데 그날따라 줄이 길게 서 있어. 그럼 좋아요, 나빠요? 더 좋아. 기다릴만 해. 아하, 이거 봐라. 진짜 이 맛있는 게구나. 여러분, 맛집에 갔는데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면 섭섭해. 섭섭해. 그리고 그날은 맛도 별로 없는 것 같아.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진짜 맛있지, 그렇죠? 기다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침 앞에 가서 내가 성질이 급해요, 내가 인내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명함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건 즐거움이야. 왜? 진짜를 기다리니까. 그 맛을 봤으니까. 어린 왕자의 고백처럼 너가 4시에 온다면 난 12시부터 행복할 거야. 1시에는 치장을 하고 2시에는 너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3시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너가 오기까지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현대인들이 불행한 것은 행복의 조건이 없어서일까요? 행복의 능력이나 지혜가 없어서일까요? 안타깝게도 눈앞에서 행복을 놓쳐. 행복을 쥐고 있으면서도 놓쳐. 기다림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붙이는 딱지가 있어요. 근데 이 딱지를 남편한테도 붙이더라고. 가짜. 5년 살고 나서 가짜래. 10년 살고 나서 가짜래. 이거 딱지 붙이는 사람이 가짜 아니요? 그렇죠? 어떻게 20년 살았는데 30년 살았는데 가짜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짜래. 지가 가짜지. 무슨 바람이 들어서 가짜 딱지를 붙여? 죽어도 같이 살아야지. 평생 같이 살아야지. 여러분, 기다림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는 가짜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면 출발이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찾기까지 찾고 구하기까지 구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는 가짜랑 바꾸지 않아. 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은고에 그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오동나무가 아궁에서 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툭툭 그랬겠죠. 타는 소리를 듣고 야, 저거 좋은 나무다. 그래서 불태는 사람한테 돈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검은고를 만들었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초미금. 꼬리가 그을 넣었다 시커멓게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뚱뚱땅 뚱뚱 뚜둥뚱 뚱뚱땅 뚱뚱 뚜둥뚱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시죠? 아무 소리도 아닙니다. 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에 끌려서 갔다가 그 꼬리가 탄 것 때문에 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진리를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태워서라도 복을 주세요. 어병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때는 사람들이 다 갔어요. 왜 갔습니까? 처음부터 다른 걸 원했어. 그 사람들은 다 갔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것을 붙잡았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후회 만급이었을까. 여러분, 후회에도 돌이킬 수 있는 후회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지만 지금까지 후회는 돌이킬 수 있는 후회예요. 그런데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어.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런데 후회를 확신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후회를 확신으로 바꾸려면 시간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야. 야, 나랑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서로 사랑했지 뭐. 그때 미워했나 뭐.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형제는 뭐 아내를 위해서 뭐든 다 해서 기세더라고요. 제가 증인 됐습니다. 증인. 돌아가면 그렇지 뭐. 30년을 돌이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를 확신으로 바꾸려면 시간을 돌이켜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시선을 바꿔야 돼요. 시선 바꾸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비전 바라보세요. 말씀 보세요. 성경 보세요. 찬송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바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